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에고에임이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1절부터 당연히 봐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있으면 어느 가축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문이 있을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양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절도가 되며 강도라고 하신 거예요. 자,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해서 저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가 아니죠. 오직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이제 뒤에서 나누겠습니다. 자, 그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요. 절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클렙테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가룟 유다에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 도둑이 바로 이 클렙테스입니다. 절도예요.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는 도둑이라.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절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절도라고 하는 것은 강귀한 속임수를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로 이제 여기에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강도는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제는 강도, 산적이라는 뜻인데 남의 것을 강제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서 예수를 풀어줄 거냐 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가 또한 산적이에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단지 절도요 강도를 사전적인 의미로도 그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 그렇다면 이게 단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유대교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태가 절도고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 성전의 평가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지 매매하고 장사해서? 물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 성전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잘 모르네? 그래 내가 좀 더 쉽게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비유는 바로 태초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게 이게 뭐예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잘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이게 단지 비유가 아니라 뭐냐면 그 언약의 성취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과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어느 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한 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양한 내용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야.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진 자가 그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원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고에이미, 자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미 해 뒤라 톤 프로바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걸 직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양들의 그 문이다예요. 그러니까는 양은 여기서 단수로 쓰인 것 같지만 원래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양들이에요. 근데 양들인데 그 양들이에요. 그리고 문도 그냥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이에요. 자, 앞에 정관사가 붙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가르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정하여져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지 일반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것이 어디에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신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으시냐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날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흐리고 12절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단지 이 흐리고 깜깜함 이런 단어에는 다 뭐냐면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덮인 거예요. 그래서 비구름, 먹구름. 자, 이런 것들로 완전히 덮여져 가지고 어둑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큰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바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는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심으로써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 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묶여있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그 우리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이고 양의 문이 되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이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다시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이것이 그 큰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들을 뭐냐면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대표가 뭐예요? 12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제자만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꼭 선생님이 돼야 되고 뭐 교사가 돼야 되고 교육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또 그곳에서 쓰임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또한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까운 자들,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이웃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4장 13절 이어서 이제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자, 그 우리를 어디다 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이스라엘 높은 산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둔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신 그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틀이죠, 틀. 가축이 있어야 되는 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친히 이것에 모범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문을 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게 양의 문이 아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식대로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가르침 받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뭐예요? 계속 그 안에 본질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 주시려고 했던 그 남은 조각, 오병이어 때에 그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의 모습, 남은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수준으로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그 수준으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말이래. 이게 주의 날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서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갑니까? 이게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보좌예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흑암, 육신의 구조에서 나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매주마다 나누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계속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와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이 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 다시 에스겔 34장 13절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먹습니까? 좋은 꼴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는다.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받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문자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나눔도 당연히 문자로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것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계속 구하면서 나를 낮추는 가운데서 그 길로 행하면서 계속 뭐예요?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해야죠. 당연히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빠지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모든 거 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 없이 나는 하나님 너무나도 잘 믿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먼저는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장막을 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로 행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여기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계속해서 그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과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방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육신의 구조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본토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니까는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이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좀 보자면 이제 로마서 8장 2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이제 본토로 들어가 그 시온산에 두시는 것은 뭐와 같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세워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져야지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꼴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양의 목자가 누구이고 문지기는 누구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양의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겠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알겠어요. 근데 이 문지기가 누구냐라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뭐 모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맥상. 근데 다만 뭐냐면 이 문지기가 있음으로써 그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사실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을 여는 것은 곧 그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얘기로 보자면, 우리 아내 이야기로 보자면 이 문을 여는 것은 곧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지기는 크게 문맥상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이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시면서 또한 양의 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그분은 문지기시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또한 양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양의 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그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또한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는 이 문지기를 특별히 이제는 뭐 다 예수님으로도 보지만은 저는 이제 성령님으로 좀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을 열고 닫고 출입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이름 아까 문을 여는 것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들음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로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순종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의 이야기로 잠깐만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22장 17절 말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그 씨는 약속의 자손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반석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지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적이 계속 있으면 대적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은 누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문지기예요, 문지기. 근데 그 문지기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성경에서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정문, 성문, 문이 있습니다.
단지 출입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성문에서 무슨 일을 했죠? 이스라엘은? 예, 재판을 한 곳이에요. 재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베푼 장소가 이 성문이에요. 근데 이 성문이 대적의 성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것으로 판단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책망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심판의 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진정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잠깐만 몇 개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문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사야 62장 10절.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기치 다, 여기서의 기치는 다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성문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왜? 그곳에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 더, 스가랴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문에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너가 서로 마음을 해하지 말래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래요.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왜 이거는가? 이것을 어디서 한 거예요? 성문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사람의 것으로 해석하여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뭐예요? 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판결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문은 바로 재판,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문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맹세, 거짓의 것, 구부러지게 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똑바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질 못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 양의 문은 또 뭐냐 이거죠. 양의 문은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이냐면 바로 조문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조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인도하셔서 우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거치는 자,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자라면 이 좋은 꼴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양할 것도 없어요. 이 먹는 것에는 욕심을 내세요. 부리셔야 돼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기에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먹어도 안 체하세요. 그냥 자꾸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이제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고, 그 음성을 우리 안에서 정말 들을 때에 그 문이 열림으로써 우리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거를 우리가 반드시 먹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